오늘 본문은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 중에 승리의 확신을 갖고 지은 시입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지요. 환경, 사람, 물질, 건강, 양상은 다르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악한 사단 마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적들은 암몬 군대예요. 그렇지만 이 싸움을 다윗은 육적인 싸움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승리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일어나소서 이렇게 일어나시니 그렇게 여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들은 다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원수들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그분의 원수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시고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대적을,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 내가 상대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영적 존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 주실 것이다. 그런 어떤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삶 가운데 먼저 기쁨이 넘치는 삶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보시면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다윗이 먼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래서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는 의인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뛰놀게 하시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는 것입니까? 암몬과의 전쟁 중에 있어요. 눈앞에 대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대적들 앞에 대적들을 두고 자기가 대적들 앞에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자기 눈앞에 현실은 대적들이지만 자기는 지금 누구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중이지만 눈앞에 대적들이 있지만 그것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난감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상황,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대적들 때문에 고통하거나 난리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뛰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그 전쟁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면요, 눈앞에 사람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면요, 눈앞에 환경이 보이질 않아요. 대적자들이 보이질 않아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원수들을 다 몰아내시는 하나님, 대로를 만드시고 우리의 앞길에 형통의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이 보인단 말씀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하게 되고 춤출 수 없는 중에도 춤추게 된단 말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의 눈에 그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수도 없이 듣는 얘기지만 정말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느냐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실제가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정말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진짜 하나님이 보이셔서 내 삶 가운데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5절 6절 보시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함께 살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말씀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를 두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언가에 갇혀 있다고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끌어내시고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하나님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권능으로 인도하세요.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시간에 다 읽지는 못하고 7절에 보면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나가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 7절부터 27절까지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여정을 바탕으로 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다 다 모으시고 진영을 막 이렇게 짜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평소에는 진영 중심에 성막을 위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행진할 때는 그 성막이 맨 앞에 다 이렇게 위치하게 또 말씀하셨어요. 성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그리고 법궤 위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처소 시원자가 있었다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행진할 때 백성들 앞서 가시면서 그들을 다 인도하신 거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면 늘 우리보다 앞서 가세요. 그리고 우리 앞길을 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가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길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생명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세요. 그런 찬양 가사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라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함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도했다고 오늘 멈추지 마시고 내가 오늘 이 하루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뭐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제 하루의 일과를 책임져 주세요. 오늘을 책임져 주세요. 오늘
제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 길이 내가 너의 앞길을 인도하는 길이야 하고 기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날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또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11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22절에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이 또 나오죠. 하나님은 기도와 함께 무엇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는 말씀을 잘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내 앞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지시는구나.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른 시편 말씀에서도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앞길을 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과 거리를 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만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거리를 40년 동안 돌고 또 돌아서 도착한 거 아니겠습니까?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늘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28절부터 35절까지는 다윗이 승리를 암몬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함께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5절 시작.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구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을 따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내 힘이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이 내 힘 아니에요. 내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힘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기 때문에 지금 자그마한 능력이라도 내가 갖고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 않으셨으면 오늘 하루 잠자리에서도 일어서지 못하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 찬송, 믿습니까? 자나깨나 하나님 찬송, 안지나 소나 당신 생각 말고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 하나님께 날마다 매 순간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에게 최후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매 사건마다 또 날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의지하고 확신하면서 찬송하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다 물리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그런 복된 날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